그때 예수님도 마지막에 보이사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영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영성 교육이라고 할 때 교육이란 말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훈련이란 말을 안 씁니다. 제자도 교육이란 말을 써요. 제자 훈련이란 말을 안 씁니다. 왜? 훈련이란 말은 어떤 교수,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학습 과정을 통해서, 반복된 학습 과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어진 철저한 은사, 재능, 이것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란 말, 하나의 teaching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의 education, follow-up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주어진 은사에 맞춰서 그 사람의 다양성과 상이성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은사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훈련이란 말보다 교육이란 말을 쓰는 것이 더 타당하다. 제자 훈련이 아니라 제자 교육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춘 완전한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가르침이나 사역이나 훈련, 영성 변화도 그렇고, 성격 변화도 그렇고. 그럼 우리는 예수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훈련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왜? 예수님의 것을 가르침받아서, 훈련받아서, 변화받아서 그걸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교육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영성교육에 있어서의 성령사의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맞춤 교육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때 우리가 첫 번째 오늘 우리 다뤄야 될 제목이 뭐냐면, 자, 영적인 존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은사를 주셨다 해야 돼요. 은사. 자, 은사 하나만 보더라도, 자, 은사 좀 여러 가지 은사 있지만 성령의 특별히 방언 은사 봅시다. 요즘 방언에 대해서 방언 은사를 봅시다. 방언 은사도 한 가지가 아니에요. 방언 은사에는 하나의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뭐냐? 하나의 은사로서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어떤 표적으로서 은사가 있어요. 자, 그럼 방언으로서의 은사는 어떤 거냐? 하나의 대신방언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를 통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신방언. 하나님과의 대신. 그 다음에 표적으로서의 은사는 바로 대인방언입니다. 대물방언. 대인방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의 나는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중국말을 하고 일본어를 한단 말이에요. 예, 불어를 막 하고. 이런 것이 다 대인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대물방언은 성프레스도 마찬가지. 짐승과 식물과, 동물과 식물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대물방언. 이것은 자처해놓고 우선 대신방언일 때 대신방언도 세 가지 있습니다. 찬양의 방언이 있고, 기도의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메시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방언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 방언이 딱 어떻게 한 번 들어오냐? 그러니까 루트가 달라요. 이 대인 방언이 오는 길과 그 다음에 대신 방언이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의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구조인 바로 직관의 기능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하나의 은사가 있고, 성령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심의 기능을 회복할 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의 심령이나 영 구조 같습니다. 심령과 영이 같기 때문에 구조가 영의 구조인, 영의 지적 요소인 직관의 기능을 회복할 때 주어진 은사들이 있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그때 방언 중에서 은사도 그때는 대인 대물 방언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은사 중에서도 하나의 우리 영의 구조 중에 양심의 정적 요소인 양심의 기능을 회복할 때 오는 그런 하나의 방언들도 따로 있어요. 은사가 다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지혜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영분별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의지적인 요소인 영교의 기능을 회복할 때 주어진 그런 하나의 은사가 있다면 그때 은사는 방언으로서의 대신 방언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뭐 한 루트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기능에 따라서 이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4페이지 보세요. 자, 영의 지적 요소의 직관의 기능 회복에 따른 성령의 은사가 뭐냐? 자, 에베소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지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 사역을 실천하는 것을 바로 지혜의 영이라 말하고, 계시의 영은 뭘 말하냐? 하나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지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때 이 영을 너에게 주사, 이 영을 너에게 줬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었단 말입니다. 성령의 은사.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르침 은사를 받게 되거나 또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거나 지혜 은사를 받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그런 하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관의 기능은 영의 감각기관이다. 이 직관의 기능을 통하여 영적 세계의 모든 변화를 지각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변화를 인간의 의식에 전달하게 됩니다. 인간의 혼이죠. 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인간은 이분수를, 존재론적인 면에서 이분수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흙, 바디와 그 다음에 숨, 생기, 그것은 스피릿이다. 그래서 몸과 바디와 스피릿이 결합돼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냐? 리빙 비, 살아있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리빙 비. 동물은 생명이라 안 그래요. 리빙 크리처라고 말합니다. 구분돼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존재론적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에 있어서는 3분설을 이야기해야 돼요. 기능론적인 면에서 3분설로 우리가 접근해야만이 치유 사역을 할 수 있고 상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기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기능을 신뢰한 상태에 따라 모든 영적 요소를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의 슬픔과 깊은 사랑과 믿음을 감지하게 된다. 나아가서 보다 예민하게 반응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을. 자, 여기 좀 성령이 산화되는데 뭐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지심,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흐름, 성령의 나타남, 이런 말이 뭘까?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성령 안에서가 뭐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이 뭐고, 성령 충만이 뭐고, 또 성령의 사역이 뭘까? 또 창조 사역부터 계시록이 주님 오신 재림 사역까지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분 못하면은 애매하게 되면은 성령에 대한 하나의 체험적인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하나의 성령은 우리가 다 조시신학 때 배우지만 저 성경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 하게 되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있고 인도.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저는 이것을 사역을 하면서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적으로 전부 찾은 겁니다. 성경 근거는 다 거기 책에 있으니까 찾아보시고요. 이걸 좀 구분할 줄 알면은 참 빨리 성령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도 있겠고, 성령의 인지심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성령의 흐름이 있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은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안에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 인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기도주를 잡았다. 내가 영의 의식에 내가 속했다. 그런 것이 뭘까요? 예. 성령 안에서. 인간은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할 때, 선문서를 얘기할 때, 철저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말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어디까지 딱 접근돼야만이 바로 성령 안에서 되느냐, 성령 안에서 살아가냐. 바로 성령 안에서는 하나의 혼에 접속돼야 돼요. 혼에 바로 된다는 거예요. 혼까지 영향을 끼쳐야만이 바로 성령 안에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주어진 그러한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오고, 그 다음에 하나의 초급 단계 계시도 오고 여러 가지 오겠죠. 꿈도 꾸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예. 그 다음에 통변 은사도 오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와 같이 그 흐름까지 또 나타남까지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감화감동, 성령의 감화감동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감화감동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언의 은사, 영분별 은사,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가 옵니다. 신영계 이런 은사들이 옵니다. 물론 거기에 계시도 더 탁월한 계시, 또 이런 꿈, 환상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의 사역은 이제 계속 성경 말씀이 찾아보니까 한 19가지 나오는데, 한 19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구분, 성령의 몫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분명하게 되면은 사역하기 수월합니다. 은사자들 특별히 은사 사역이 수월해요. 그래서 여기에 성령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흐름이 있어지면서 은사라고 하는 성령의 나타남을 지각하게 된다. 또는 귀신의 영향, 귀신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뭔지 알아요. 분별할 수 있어요. 오늘 목회자들은요, 은사자들은 특별히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목회 못합니다. 혼합적으로, 싱크트죠. 혼합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기 믿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죠. 신념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분별력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 그래서 이런 직관의 기능에서 직관은 오감각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각, 청각, 그다음에 취각, 미각, 감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관의 개념을 통하여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사는 초자연적이면서 인식되는 직관이다. 이건 설명 다 읽어보시고, 사람이 누구나 직관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미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성을, 아름다운 영성을 심어줬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럼 이와 같이 왜 못하냐? 네. 그것은 로마서의 7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8장에도 있지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어진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계속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신분이라 더러운 것과 죄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때 뭘 말할까?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혈에 대한 책을 3권 썼는데요.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해봤지만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들.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한대요. 예. 이 보혈의 능력을 모르군요. 죄의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곳에 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식할 때 사람이 누구나 직관력이 있는데 이 직관력이 왜 장애를 받느냐? 죄 때문에. 회개치 못한 죄 때문에. 그 때문에 여기까지 영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직관력이 민감하면 할수록 사람을 보지 않고도 곁에 있는 자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도 분별하게 되고 귀신의 영도 분별하게 되고 때로는 직접 영물, 생물의 역사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환상처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에 민감한 반응을 높여 성령의 나타남을 민감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영국의 성령운동가인 도널드 G라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들은 바로 인간의 태생적 natural man, 태어난 거기에다가 주어진 그런 인간의 속성에다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은사에 따라서 또 선택한 자에 따라서 초자적인 어떤 그러한 파워를 첨가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속사람, inner man, inward man, outward man, 겉사람. 속사람이 언제 생겼을까요? 창세기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분명히 영을 심어줬는데 죄 3장에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6장 가서 떠나버렸어요. 영이 비어버렸어요. 그렇게 인간은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음부터 예수 믿음으로 바로 속사람이 생긴 거예요. 네. 속사람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속사람을 믿는 거예요. 속사람으로 말씀을 받고 속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겉사람 하는 거 아니에요. 겉사람은 곤중못에 잡은 사탄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과 사탄의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뭐라 성령으로 말하면 너희 속사람 능력으로 속사람 능력 플러스 성령의 능력이 돼야만이 영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사람 안에 임재하고 있는 성령님. 그러면 이 임재하고 있는 성령님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내 혼과 몸에 붙어있는 죄악의 요소들 전부 깨트려 부셔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그 죄를 내 힘으로 안 돼. 공자의 방법도 안 되고 불교의 방법도 안 돼. 석가모니 방법. 오직 예수의 보혈로만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보혈로. 예수 피밖에 없죠. 그래서 속사람의 능력을 강조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속사람을 통하여 겉사람 빼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나타난 능력의 은사다. 그러니까 안에 성령이 임재했다 할지라도 겉사람이 강하거나 다시 말하면 혼적이고 또 육적인 사람은 역시 성령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 민감해진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바로 은사를 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식의 말씀, 여기부터 방언도 이제 방언에 은사가 좋은데, 영의 기능인 지적인 그런 요소인 직관의 기능을 회복할 때 오는 은사들이 여기 몇 가지 나와요. 방언 통역이 나오고, 방언 나오는데, 방언 대물방언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식의 말씀 이런 게 나와요. 그것을 뭐 설명해 드리면 좋겠는데,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방언하게 되면은, 방언 통역하죠. 방언 은사자가 방언 통역 은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방언 없이 통역 은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더라도 방언을 계속 오랫도록 오랜 세월 동안 하다가 우선 자기의 개인적인 방언의 통변부터 옵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통변부터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방언을 통변하게 됩니다.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방언은 말할 때 외국어를 통역하듯이 그냥 10마디 하면은 방언이 10마디 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한마디 방언이 10마디 통변으로 주어질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10마디 방언이 한마디 통변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우리가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건 이제 책을 보고요. 지식의 말씀, 이건 뭐 우리가 알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몸, 혼, 영 이런 것에 병이 있을 때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걸 알 수 있어요. 몸의 이상과 혼의 이상과 몸의 병, 혼의 병, 영의 병을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몸의 병이 들어올 루트가 다르고요. 혼의 병이 오는 루트가 달라요. 또 그 다음에 영의 병이 오는 루트가 달라요. 또 거기에 치유 방법이 달라요. 치유하는 방법이. 영의 병은 영적인 치유 방법이 있고 또 혼의 병은 혼적인 치유 방법이 있고 몸의 병, 몸에 또한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 못하고요. 두 번째로 영의 정적 요소의 양심의 기능을 회복할 때 오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영의 정적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제 우리가 흔히는 음성 들 때 이걸 영파란 말합니다.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아담 이브가 이야기할 때 자, 세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음파일까요? 정파일까요? 영파일까요? 영파입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음성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거 아닙니다. 마음. 또 우리가 믿음을 본다 때 심안으로 보는 거예요. 영안으로 보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영적인 정적 요소의 양심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마음.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영들 분별할. 영분별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지 이 역사가 인간의 영인지 이 역사가 사탄의 영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것을 영분별력 하기 위해서는 양심의 기능을 해봐야 돼. 양심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분별력이 안 생깁니다. 예. 다시 말해 영의 존재 이것이 사탄의 영인지 인간의 영인지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그런 것을 모르면은 모든 것이 다 혼란스럽죠. 예. 그래서 생각할 때 영분별력의 은사는 오늘날 목회자들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왜? 혼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악령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기 사탄의 역사 같기도 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의 상태를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력 은사받게 된 능력이 있어요. 또 자기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질병의 상태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어떤 병이고 이 원인이 뭐 때문에 오고 이거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그런 방법론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느 것이 거짓되고 참된가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한가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분별 생기면. 예. 이와 같이 영안이 열리지 못하고 분별이 없는 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사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의 사역에는 좀 이렇게 마비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뜻을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 은사자들 보게 되면 참 처음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봐요. 저도 기도 사역을 해봤어요. 7년 동안. 예, 해봤는데 목사님들은 정말 떠났는데 은사가 없는데도 은사 액션합니다. 인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위험하죠. 그러면 그만큼 한 것만큼 말로가 안 좋습니다. 후유증이 생겨요. 예. 그렇게 유명한 은사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해야지. 성령님께서 인도한 것만 인도하고 성령 감동만 주고 성령의 역사만 해야지. 그 다음에 예언 은사가 있습니다. 지혜 말씀 하다가 이제 예언의 말씀 하는데 지혜 말씀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우리가 피상적 지혜는 내용이 내면적인데 지혜는 말은 뭐냐? 쉽게 말하면
지식을 가지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예. 지혜라고 말하죠. 지식은 그냥 아는 것. 그래서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도 성경 번역을 하고 성경 씁니다. 또 통역을 하고 이런 거예요. 성경. 성경적인 영역을 하든지 이렇게 하죠. 예. 그러나 지혜의 은사가 있는 분은 바로 뭐니면 해도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침과 사역 이런 것을 내가 알문에서 나도 실제적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실용한다는 거예요. 활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의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 어느 사람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요. 그러면 그래요. 되게 그때는 되게 지식과 지혜 은사가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그널이에요. 사인이에요. 예. 왜냐하면 항상 은사라는 것은 표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예. 성경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예언은사. 예언은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원래 예언의 뜻이라는 것은 원래 숨은 비밀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앞이 될 것인가 그걸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는 어떤 것이고 현재는 어떻게 격려받고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다 예견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 말합니다. 이런 예언은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사. 그래서 이제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제 잘못된 경우는 어떤 사람을 너희 다음에 뭐 하라고 기도해 주더만 너 뭐 하라 너 목사대로 이건 좀 문제가 있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 그런 분광사 봤어요. 예.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미 성경에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지 새로운 말씀을 받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은 성경 시리즈가 나와 있죠. 1권, 2권, 3권으로. 그런데 이런 은사를 생각할 때 예언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춰진 비밀을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는 것이 바로 예언 은사자들이 할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언하려면 우리가 방언은 예언은 교회 덕을 위해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할 때 교회 안에서 덕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권면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위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의 의지적인 요소인 영교의 기능을 회복할 때 따르는 은사가 뭘까? 자, 영교는 영적 교제를 말합니다. 영의 세계와 교통하는 기관이 바로 영의 구조인 의지적인 요소의 기능, 의지 요소의 영교의 기능을 회복할 때 따른 은사들이 다양하게 옵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은사, 병 고침 은사, 그 다음에 또 능력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또 방언의 은사, 특별히 대신방언입니다. 대신방언에서 또 메시지 찬양과 그 다음에 기도의 방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영계, 입신. 영계라는 것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시간 맞추겠습니다. 정확히. 예.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맡으러 책을 보세요. 교재를 꼭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시간 관계로 깊이 있게 설명 못 해드리고 이렇게 대략 넘어갑니다. 영의 의식 요소인 그러한 영적 기능을 회복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가 오는데 믿음 은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신념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선물 드린 믿음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그러한 강한 믿음을 말합니다. 예. 이 믿음은 다른 믿음, 믿습니다. 무슨 병 고쳐지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은사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다 믿는 거 아닙니까? 다시 내 마음속에 확 부동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상태. 이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해진다 사람이. 또 전도할 때도 담대한 말을 하게 되고요. 또 행동도 그렇고요.
그래 병 고치는 의사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근데 병 고치는 의사는 그래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자 몸의 병이 있습니다. 몸의 병이 어디? 육의 병, 혼의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의 병이 있고 몸의 병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믿음이 약할 때 오는 병이 바로 몸의 병입니다. 주로 어떤 병들냐 증상에 보면 뼈 이상이 있다, 척추, 그 다음에 수변, 땀, 배설하는 문제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혈, 순환 잘 안 된다, 기와 혈, 그 다음에 또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안 된다. 이럴 때 전부 다 그런 들어오는 병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의 순종과 믿음을 가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혼의 병이 있습니다. 혼의 병. 다시 말하면 죄가 혼에 붙어가지고 혼과 몸의 기관과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병입니다. 예. 그래서 오는 병 정신계통에 신경계통, 정신계통. 그 다음에 또 우울증, 조현증 이런 것도 우리가 영적 침체나 또 자아상실 이런 문제들 다 정신적인 문제죠. 이럴 때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보혈로 치유받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 5절 말씀, 53장 5절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은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 맞은 나는 나음이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73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머리에 가시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양손 양발에 철못에 박힌 피 흘린 말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옆구리 창에 박혔잖아요.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얻었다. 징계를 받아.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다. 온 몸에 가시채찍으로 맞아서 피를 흘렸어. 이걸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 문 놓고 십자가 보혈로 전무시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 그럴 때는 이제 예수 피밖에 없고 하나의 혼의 병은 그 다음에 영의 병이 있습니다. 영의 병은 어떤 것으로 오냐면 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귀신 문제 때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귀신이 우리 몸에 붙어가지고 혼과 영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기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정화시키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병을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몸에. 그런데 죄라는 때문에 그것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기능이 저하되고. 그러니까 그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도 그래요. 자, 틈을 타죠. 귀신이 들어오죠. 눌림받죠. 들리죠. 또 그 다음에 매이죠. 양식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귀신에 바로 눌림받을 때 양식은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 들어올 때는 귀신 역할하고 나가서 성령이 있을 때 성령 역할을 하고 그걸 귀신 들렸거나 귀신에 매이는 것은 완전히 믿는 거고 관계없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 이런 그런 하나의 치병에 대해서도 인간은 우리 몸을 만들어줄 때 자동으로 자체적으로 병원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어디 이상 있으면 기도하면서 다 낫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70, 내년이면 72인데 병을 안 가요. 어디가 좀 이상해서 기도해버리면 나버려요. 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치과는 별 수 없어요. 이는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는 안 나요. 그래서 그 손 들었어요. 제가 예수님께 그랬어요. 아, 손 들었습니다. 예, 그것만 못하겠습니다. 그거 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치과 돈 안 들고요. 예. 자, 방언행사 아까 이야기했죠. 자, 방언은 뭐니 뭐해도 방언행사는
자, 우선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는 은사가 있어요. 표적을 보여주는 방언, 바로 사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물 대신 방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의 은사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이건 대신 방언이다. 은사로서의 방언.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찬양에 대한 방언도 있고 기도에 대한 방언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는 전달하는 거죠. 우리 통해서. 이런 방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유효적절하게 살게 된다. 방언은 선물이죠, 기쁘듯. 네, 그래서 요것도 좀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래서 방언, 여기 대해서 뭐 쭉 설명했습니다. 10가지 있는데 그거 다 읽어보면요. 막 유익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딱 12시 끝나게 돼 있죠?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뭐든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들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자들이 그때 또 들어오는 루트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니 뭐해도 이것을 성경 캐논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봐서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기도 사역도 하고 선교 사역도 하고 교수 생활도 하고 목회 사역도 해봤지만은 이와 같이 할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 말씀이 캐논이다. 성경에 비춰봐서 성경에 가라는 것만 가야지 성경에 하라는 것만 해야지 자기가 바울보다 뛰어나가겠다? 앞서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답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제 첫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